시간은 지난 주간에 필리핀 수료 시간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잠깐만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에 한 번씩 1년에 6번, 2년 해가지고 12번 해가지고 평균 한 40에서 45명 정도 수업을 계속했어요. 수료한 거는 12번 중에 80% 이상 참석한 사람만 수료했고, 뒤에 나중에 노란 옷 안 입고 찬양한 사람은 그분들은 이제 늦게 알고 들어와서 80%가 안 돼가지고 수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기 수료식 마치고 현지 선교사가 직접 강의를 해요. 직접 강의를 하면서 지금 4반을 모집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처음 에스라엘에서 하듯이 설명하고 성경 통독하고 또 설명하고 성경 통독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4반인데 한 반에 30명씩, 그리고 2기 수료식 할 때는 120명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요번에 31명 수료식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선물 좀 준비해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2기는 좀 더 많이 그렇게 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필리핀 선교는 성공했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배우는 것인데, 일단 이제 현지 선교사가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선교사가 직접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한 2달에 한 번씩 정도 들어가가지고 선교사가 강의한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좀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강의하는 걸로. 그래서 2년 동안 강의하고 성경 읽고 강의하고 성경 읽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 해달라는 때도 있는데 지금 선교사 혼자서 일주일에 4번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4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토부설교회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성경 강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토부설교회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성교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하고 필리핀 2군데만 하는데, 베트남은 윤동원 선교사가 이제 하는데 거기 수료식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필리핀은 이제 12번 해서 수료식 했고 이제 2기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96장 찬송 부르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원 서울대 나의 영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표에서 강경순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록이 푸르른 계절을 주시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곳이 가장 어거진 때를 누리게 하시고 그 지으신 세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점점 더워진 때를 만납니다. 몸과 마음이 늘 푸르고 싱그럽듯 세마포를 준비하듯 하루하루를 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배웠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각 곳으로 흩어져서 부활의 증언을 일할 때 성령께서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입증하여 사도들과 더불어 일하시는 모습을 배웁니다.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으로서 충실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기를 힘쓰며 거룩하고 착한 행실로 세인들 앞에 서 있음이 우리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가늠해 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자신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마귀의 괴계를 분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연약함으로 성령 충만보단 자신의 충만함으로 살 때가 많았으며 그릇 행하고 실수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로 말씀으로 가르치며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과 안락을 누릴 때 지구 한편의 나라들의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짓밟히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들을 매스컴을 접하여 듣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그들의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비롯하여 나라들 간의 무력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절을 붙드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토부 선교회로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일꾼이 일어나므로 주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먼 목적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는 말씀이 이 선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와 은혜로 우리 각인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거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제가 가산으로 하다가 식당이 많이 있는 기성동에 기성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오후 예배 때 보니까 오전 예배는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데 오후 예배에 성도들이 안 온다고 오전에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점심 한 그릇 얼른 얻어먹고 2시 예배라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말라기스를 조금 얘기를 했더니만은 장로님 한 분이 말라기가 그런 책일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 하면은 뭐 3장 10절에 11종 복 받는다는 얘기를 자기들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28절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늘 제목은 갈라디아 성도 행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갈라디아도 이렇게 한 지역으로였던 갈라디아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성경은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도 뭐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제 루스드라나 더베 지역이 갈라지역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라는 한 지역이 있고 그 속에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도 이 남갈라디아 쪽으로 이렇게 속해가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고니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명이 꼰야라는 지역이에요. 꼰야라는 지역인데 이슬람 신비주의가 가장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슬람의 그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은 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막 이렇게 진동한다 그러죠. 앉아가지고 막 불쑥불쑥 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슬람 신비주의가 가장 강한 데가 이 이고니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1차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이 이제 꼰야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장에 가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정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례를 정한 게 뭐냐면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가서는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겠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이고니온에 들어가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만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12사도 외에는 바울을 사도라고 우리가 칭하죠. 바울 사도라고 칭하는데 여기 보면은 바나바도 사도라고 칭한다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래서 두 사도가 하는데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바나바까지도 사도로 칭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사도 외에, 12사도 중에 가로주다는 제가 알기로 가버리고, 마띠아가 하나 추가돼가지고 또 12사도가 됩니다만, 12사도 외에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신사도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신사도주의. 신사도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로 자기 나름대로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로 칭해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신사도는 오늘날 신비주의 중심으로 이제 신사도가 생겨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12명을 택해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신사도다. 옛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고 지금 신사도는 우리가 12이 신사도다 하는 그런 이제 신사도주의는 바로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유대인은 흩어진 유대인들이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이제 많이 믿게 되었다. 2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게 문제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선동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현 세대에 선동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선동꾼들에게 선동당해서 따라갔다가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허다한 무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할례파, 특별히 할례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례파 중에서 이제 마가가 1차 전쟁 같이 출발했는데 버가에 가서 이탈했다. 그 이탈한 이유가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은 할례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할례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제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명히 할례당들은 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바울이 할례를 안 베푸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그냥 구글에서 바로 이탈한 게 아니고 이제 버가에 가가지고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그런 사건을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제 이고니온 지방에 가가지고 오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있는 것, 오래 있는다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냥 충분한 시간을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고니온에 머물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래라면은 많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있었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지금부터는 66권 다 전하려면 오래 있어야 되지만은 그때는 뭐 66권도 없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그런 그것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오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이고니온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왜요? 증인은 담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증거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이들이 목격을 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가편포를 던지고 그 벗어놓은 옷을 지켜주기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가르치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기의 내시를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잘 모를 때에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일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안 하시고 그 천사는 아마 못하지 싶어요. 그리고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 성경 가르치겠다가 필리핀 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은 사람을 통해서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나누어진 거예요.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그러면 유대인을 쫓는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대한 악감을 품고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내가 화평케 하려고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금을 주려고 왔다. 금을 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한편과 또 말씀을 불순종하는 한편과 순종하는 한편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싸우면은 결국은 이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꼭 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멸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AD 64년부터 311년까지 250년 동안 10대 박해를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하고 10대 박해를 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311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313년이죠.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면 열 황제가 10대 동안
기독교를 250년 동안 완전히 로마에서 없애졌다고 그렇게 받게 했던 로마가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은 성공한다. 요즘 그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이 와서 영국 사람인데 와서 전도를 했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또 선교사를 영국으로 파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회복해가는 그런 뉴스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한다는 것은 아주 학대하고 이렇게 이제 거만하게 군다는 거예요.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돌로 친다는 것은 그냥 한 자리 이렇게 돌로 한번 던지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그 유대인을 쫓는 무리들이 이렇게 두 사도에게 달려드니까 6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이 말씀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돌을 들고 오면 순교당하면 되지. 왜 도망했나? 비굴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망해야 될 때는 도망하는 게 좋아요. 왜? 이 목숨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죽음같이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순교 당해야 될 때는 순교를 당함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아는데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리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갔어. 그럼 이제 지역은 이 남갈라디아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갈라디아의 전도 행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많은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을 쫓는 무리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두 사도가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있잖아요. 실로암 유못에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나면서부터 발을 서지 못하는 안전뱅이 그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말하는 것을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안전뱅이라도 걷지는 못하지만 귀는 성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주목한다는 말은 바로 봤다는 거죠. 그 안전뱅이를 딱 보니까 말씀 듣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실 바울의 눈에 그게 보였을까? 근데 여기 이제 원어로 에이도라는 뜻이요. 에이도라는 뜻이 본다는 뜻도 있지만은 알다, 경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딱 주목하여 볼 때에 저 안전뱅이가 말씀 듣는 게 보통 아니야. 분명히 저 속에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겠다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기는 뭐 이제 보다는 뜻도 있으니까 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알
둘 다 하는 게 더 낫겠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막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가지고 한 번도 일어서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내 한 번도 아직 몽골 봤는데요. 나는 못 일어섰는데요. 이렇게 했다면은 이 안전뱅이가 고침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벌떡 일어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 일어서라고만 했는데 근데 일어서 버리니까 되거든요. 이거 내가 걸을 수 있나 뛸 수 있나 그래가지고 뛰었다는 거예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저 사람들은 분명히 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몸이 아마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이 몸이 되어 오셨죠. 그런데 아무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스스가 사실은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뭐 슈스라고 했는데 슈스 하니까 아마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 스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우스입니다. 신 중에 제일 높은 신, 로마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흐메라 하더라. 흐메가 아니고 헬머스입니다. 헬머스. 헤르머스라고 하고 헬머스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신들 중에는 이 헬머스 신이 운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설교를 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바울은 설교하는 거 보고 운변의 신 헬머스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13절 성박 제우스 신당,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믿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사해야지 하고서는 소를 잡고 그리고 화관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야.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거죠. 이런 일은 헛된 일이라.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신이라고 제사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 모든 그런 제사는 다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바다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그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이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믿으면 된다 하고 예수님만 전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부터 전하고 그 다음에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혜사 하나님을 전하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냥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꼭 전해야 된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때의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니까 워낙에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묵인하셨는데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묵인은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들 중에 비 오는 것을 가지고도 저 비를 누가 내려주실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그럼 어떤 신이 계시겠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고 이상하게 사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나중에 보니까 또 곡식이 이상이 생겨지면은 처음에는 쭉 부상에 바로 서 있다가 속에 알이 연결해지니까 고기를 죽이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벼를 심어놨는데 뭐 우리 한국에는 이제 벼가 주농사니까 벼를 심어놨는데 어떻게 벼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키를 같이 하게 하시는가? 이걸 누가 했을까?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이럴 때 이제 성경학교 하면서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저 혼자서 컸을까? 잘 또 컸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누가 키워줬을까? 아니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이런 그 노래가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결실된 것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는데 그것만 통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요즘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아마 제사하도록 가만 놓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 안에서는 신으로 군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도 많지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는데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군림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바울은 또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하겠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했다는 말은 아주 선동하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득시키고 확신시키고 설득해서 그래서 이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칩니다. 이건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이 없는데 아무튼 바울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설득해서 바울에게 돌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냥 돌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의식을 잊고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은 죽었어 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의식을 잃고 있으니까 빙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보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툭툭 돌고 일어나 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성에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들어갈겠는데, 남자들이 군에서 좀 고생한 그런 사람들은 그 부대가 있는 쪽으로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고생스러우니까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바울은 자기가 돌로 쳐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왔는 바울이 툭툭 돌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래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그런 일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더베로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던 그 사건을 나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마 그 사건을 보았든지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든지,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에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어머니가 유대인,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유대인, 이래가지고 그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훌륭한 바울의 제자면서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1절 복음을 더베로 가서 이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그 수리 안디옥으로 이제 귀국하는 거예요. 귀국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이고니온 본야로 가가지고, 여기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이 아니고 종착지가 아니고 비시디 안디옥, 그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차 먼저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면서 제자들의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거하라 그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 아니고 뭘 많이 겪어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는 좋은데, 근데 신앙을,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얻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간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올 때 같으면은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가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을 잘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주께 부탁하고,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는 안디옥 성이 있는 그 지역이 비시디아입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제 밤빌리아는 버가가 있는 곳이 밤빌리아예요. 그래서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가서 버가에서 바로 배를 탄 게 아니고 조금 옆으로 가서 이제 서쪽으로 간 거죠. 조금 버가에서는 서쪽으로 가면 아탈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초 전도 여행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보면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가 64년부터 이어지는데 그 환난을 겪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은 없다. 그러나 큰 환란을 우리 성도들은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세대주의는 환란 전유고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 안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성도들 환란을 통과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7빈되는 환란, 8장 9장에 7 나팔 부는 환란은 성도들이 통과해야 되지만은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성도들은 관계없다. 진노 대접을 속기 전에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이제 수리 안디옥은 그 말이죠.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두 사도가 그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 주는 것을 받고 1차 전도행을 했던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본에는 적지 않은 시간을 있으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라는 기간이 얼마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바로 이 15장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나서 15장 끝에 가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뭐 오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장은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가가 버가에서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할례장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나쁘다 하니까,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할례장들이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면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 들었던 안디옥 교회는 신앙이 엉터리겠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로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너희들이 바울에게 들은 말씀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어 하고 이제 이 바울을 비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장들하고 많은 변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변론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그 할례장들이 파송한 그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몇 명 따라 보내가지고 이제 그 하는 얘기가 15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5장의 결론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용인한 일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그러니까 피를 좀 거둬서는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도 제가 기성교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물어요. 제가 이제 대화설교를 2번 하고 3통째 신약 절반 이상 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한 절도 안 빼고 그렇게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여하튼 제가 했던 얘기를 좀 했더니만 그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말씀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선교 행적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유대인들이 선동한 이방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이 성 밖에 버리고 갔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또 구성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7장 1절 4절 넘어갑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데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이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말씀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놓쳤습니다.